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설득과 그리고 순종.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설득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거기에 바로 순종하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무지하고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 이 구원의 계획을 말씀하실 때 거부하고 그리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해 가세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그랬죠. 이삭, 야곱, 그리고 지도자 모세. 하나님께서 그들을 설득하셔서 족장으로 세우시고 또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불러서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온 세상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셨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자손인 그 요셉, 마리아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시죠. 나사렛 촌동네 총각 요셉, 처녀 마리아,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또 설득하세요. 먼저 마리아를 찾아가서 설득했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설득하니 마리아가 순종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요셉을 또 하나님께서 설득하세요. 이 고집스러운 요셉을 어떻게 하나님이 설득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설득의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함께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설득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혼녀 마리아의 길을 보고 고민하는 의인 요셉.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지금 어떤 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약혼한 사이죠. 이렇게 약혼을 했어요.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인가요? 함께 모여서 전통적인 유대 그 결혼 예식에 따라서 약혼식을 하나님 앞에서 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서로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약혼식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나면 정식 부부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약혼식을 하고 1년 동안 이제 기다려야 돼요. 1년 동안은 서로 동거할 수가 없어요. 약혼을 해서 부부로 인정을 받았지만 1년 동안에는 서로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고 동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약혼을 한 다음에 마리아와 함께 살 신혼살림을
함께할 집을 장만하고 그리고 마리아를 이제 언제 데려올 것인가 1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정말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렸을까요? 요셉의 직업이 뭡니까? 요셉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니까 얼마나 집을 또 잘 지었겠어요? 마리아를 데려오려고 아주 아담하고 예쁜 집을 잘 지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손 꼽아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같이 살아야 할 그 아름다운 집을 짓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몇 달간 안 보이는 거예요.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이 있는 산중에 가서 석 달간 거기서 또 지냈잖아요. 그리고 나사렛 동네로 와서 마리아가 요셉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1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했어요. 유대 전통법에 따라서 부부로 인정하는 그런 약혼식을 했어요. 그러나 동거는 못합니다. 1년 후에 정식 이제 결혼하고 나서 동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어요.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한 번도 잔 적도 없고 동거를 안 했어요.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던 때인데 아니 마리아를 만나보니까 마리아의 몸에 이상이 보이는 거예요. 배가 불러있어요. 아기가 잉태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죠. 이런 그림이 있어서 이런 모습입니다. 야, 요셉이 지금 아주 그냥 황당합니다. 요셉의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아니 왜 마리아가 배가 불러있고 아기를 가졌지? 막 눈이 커지고 지금 요셉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마리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내 사랑 요셉, 너무 놀라지 마세요. 얼마 전에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나에게 보내셨어요. 갑자기 나타난 천사로 나도 당신처럼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했어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 왕의 영원한 보좌를 준다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니 천사가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하던 여자인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단다. 그래서 제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의 종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천사는 떠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감싸시면서 아기 예수가 잉태된 것입니다. 요셉, 내 말을 믿어주세요. 그런데 요셉이 얼굴빛이 변합니다. 얼굴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막 안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요셉, 내 말을 믿어주세요. 요셉은 믿을 수가 없어요. 요셉은 1장 19절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와 약혼한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라. 요셉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마리아가 이렇게 배가 불른 이 상태를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혼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죠. 다른 남자를 만나서 배가 불렀다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으로 요셉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자신과 약혼을 해놓고 이런 무서운 일을 벌였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경건한 사람이라. 요셉이 경건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지금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선제를 보내서 말씀도 없으시고 천사를 보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데 성전의 제사장도 아니고 무슨 서기관도 아니고 지도자도 아닌 나사렛 촌동네 자기와 약혼한 이 어린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런 계시의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배신감이 드는 거죠. 배신감. 그래도 요셉은 의인이라. 의인이라는 것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요셉은 마리아와 만난 후에 돌아와서는 얼마나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고민하면서 갈등했는지를 성경에서 짧은 말씀이지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요셉이 갈등합니다. 차 타면서 잠깐 보았듯이 너무나 요셉이 슬퍼하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19절에 오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이런 엄청난 사건을 만났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을 신중하게 다루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마리아를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어요. 함부로 마리아의 잉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마리아의 잉태를 세상에 드러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정혼하고 약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 아기 잉태가 알려지게 되면 당시 율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끌려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무서운 일을 만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부정한 여인을 돌로 치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셉은 드러내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그런 수치를 당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기로 마음에 정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마음이 어지러워요. 이런 요셉의 모습을 20절에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 마리아를 생각한 것. 순수하고 순진한 약 12세의 마리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착하게 살던 마리아가 자기와 약혼을 해놓고 이렇게 부정한 일을 저질렀을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하면서 온통 머리에 그냥 그런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은 의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간절히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파혼하기로 마음에 정했지만 그 괴로움과 탄식을 지금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약혼요, 마리아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가 부정을 저지른 것 아닙니까? 그럼 파혼하는 게 맞겠죠? 저는 그렇게 마음에 정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마리아가 말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제 기도하면서 울고 그렇게 호소하다가 잠이 든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세요? 잠에? 꿈속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의인의 모습.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랑의 품 안으로 우리가 들어와 살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의인으로 인정받은 우리에게도 때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그렇지만 우리는 요셉처럼 조용히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떠버리거나 비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매어달려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풀지 못하는 이 엉키고 엉킨 그 실타래 같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씩 풀어가십니다. 문제의 실마리가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에 풀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요셉을 설득하시는 그 과정을 이제 두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설득하시니 바로 순종한 의인 요셉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의 되던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마음 아파하면서 울며 갈등하면서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꿈에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되는 자는 무엇으로 된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동안 요셉은 죄책감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 부정한 여인을 내가 데려온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의인으로서 난 용납이 안 된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 앞으로 벌어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천사를 보내서 그냥 말씀으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리고 천사가 또 말하죠.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니 이미 마리아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잉태된 그 아기의 이름 동일한 예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경건한 의인으로서 선지자들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설득하세요. 22절 23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요셉은 꿈을 꾸면서 천사를 만나서 천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 그렇군요. 처녀 약혼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이렇게 잉태된 것, 이것은 바로 선지자들로 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군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이루셨군요.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은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시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요셉은 꿈속에서 그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 앞에 감동하면서 눈물로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에 현몽하여 천사를 보내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요셉이 지체 없이 순종합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죠. 깨어서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순종했다는 거죠. 그 꿈속에서 얼마나 감동적인 하나님과의 대면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천사의 지시대로 그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요셉은 마음에 불같은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고민과 갈등은 한순간에 싹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야콘녀 마리아를 데려오는데 주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데려옵니다. 사진이 있어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마리아가 지금 배가 불러서 저렇게 배를 만지고 있는 모습이 그림에 나타나고 있죠. 요셉은 즐겁게 마리아를 데려오세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 계획의 역사 속에 요셉은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황송했던 것이죠. 이 일이 성령으로 된 것이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구나.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와서 아기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게 되죠. 요셉은 예수님이 탄생하시자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요? 예수라 이름을 지었어요. 당시에는 아버지가 이름을 짓게 되어 있거든요. 자신의 죄와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모든 죄로부터 건지실 예수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부리면서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그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 무서운 죄의 문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기 예수님 거룩하신 몸,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아주신 것입니다. 우리 살리시려고 거룩하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시고 그리고 사망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죄책감이 있을 때도 있죠. 인생의 무거운 짐이 우리 각자에게 다 있습니다. 이 나라 민족의 무거운 짐도 우리가 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 해야 됩니까? 이런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들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